사역이라는 것은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덕망이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고 신뢰를 받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재능이 많고 학벌이 좋고 또 힘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소유적인 의미의 유력한 자가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많이 가졌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용하기도 하고, 두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이 많이 가진 것으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선한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유력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영적 지역에서 유력한 공동체는 영덕업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력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을 또 좀 안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유력한 자는 가까이에 있는 자를 사랑합니다. 이 유력한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런데 이웃사랑인데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보아스의 공동체의 일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4절, 5절, 6절, 7절에 보시면은 그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는 종들이 있고 그 종들을 거느린 사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4절과 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되 먼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사랑,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형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대하는데 축복의 대상으로 보고 축복하죠. 그리고 사원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룻을, 그러니까 진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 공동체는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제도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길게 살면은 70년, 한 80년 정도 같이 사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요즘은 평균이 90세, 80, 90 되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보면은 배우자가 집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같이 있는. 그러나 그래도 70년, 80년을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같이 살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살아도 불편함 없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지금처럼 좀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초대교회 때나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이 집에 있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교회의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때는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형편이. 그런데도
집에 있는 것을 교회 가져와가지고 같이 나누었어요. 교회 것을 집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하고 집에 것을 교회 가져와서 같이 나누는 사람,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서 참 이게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참 우리 교인들을 내 혈육의 가족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걸 참 저도 발견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도 좀 그렇지요. 집에는 가족보다 우리 교인들을 가족만큼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지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잘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건 아니죠. 대답하기 역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가십시오. 우리 진짜 가족입니다. 함께 천국 가야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하늘나라 가족이죠. 네,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돌보고 살펴주는 그런 가까운 대상이 사실은 교인인데, 가족은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고, 그게 사실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방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려고, 가족 같은 그런 나눔을 하려고 신방하고, 구역을 통해서도 또 돌아보고, 기관을 통해서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에 계시더라도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야 돼요. 가서 또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 그게 가족이에요. 장례가 일어날 때는 부조 안 해도 괜찮아요. 가서 돈으로 부조 못하면 말로 부조하시면 되잖아요. 예, 얼마나 아프시겠나.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이게 참 말로 하는 부조가 큰 위로가 돼요. 아니 교인들 유족들 중에서 한 두 사람은 믿고 서너 사람은 안 믿는 그런 유족들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예식으로 장례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많이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아멘 좀 하이소. 안 오시겠어요? 와야 돼요. 가야 되고 와줘야 되고 가줘야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처음에 결혼하면은 뭔가 좀 서먹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살고 20년 살고 3년, 30년, 20년 아닙니다. 한 20년,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진짜 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이 내 몸이고 같이 있으면서 방구를 둥둥 끼도 참 미안하지 않아요. 예, 밥 흘리면서 뭐 침을 좀 흘리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내가 믿고 네가 내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부부고 같잖아요. 우리가 이 교인과의 관계가 참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은 감정으로서 우리 안에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크게 돌아봐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그죠?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면 반가워요, 싫어요?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안 갈 테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나면은 반갑고 좋고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내 몸 같은 이웃입니다. 내 몸 같은 이웃. 우리 앞뒤 좌우 예배 시간이지만 앞뒤 좌우는 최소한 4사람입니다. 4사람에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 아니고 내 편입니다. 남의 편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여러분 이
보아스의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4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종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종들도 그 보아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인사할 때 웃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려면 첫째는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웃음이 나고 축복이 나오게 되지. 내 마음이 미움이나 원망으로 충만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잘 지키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관리 잘 하셔서 교회 오면은 누구든지 다 반가워가지고 오늘 도수 어디 갔어? 도수 앞에 의자에 1층홀에 앉아있길래 가서 악수하니까 막 벌떡 일어나 나를 확 안았구나.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얼마나 반가워든지. 그런데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돌았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냥 악수만 하면 확 깔아놔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색한 곳에서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만 어르신 앞에서 같이 이렇게 안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동성을 해도 아니 교회 안에서 악수하고 안고 하는데 물론 뽀뽀는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만큼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서로 반가워야 된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좀 반갑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좀 좋습니까? 반갑습니까? 이게 반가워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그래도 천국의 좀 맛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들러까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어차피 어디 가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 주면 밥 먹으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을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오늘은 밥 모자라기 때문에 다 밥 드시고 가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절대로 그냥 와봐 예배만 달랑거리고 하지 마시고 인사도 막 여러 사람하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 가까워져서 교회가 나를 반겨주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나 교회에 오고 가고 할 때는 그때는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먼저 보여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안내위원들이 안내 복장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내하잖아요. 그리고 다르게 여러분 인사하시오. 얼마나 반갑게 인사합니까? 인사 안 합니까? 반갑게 여러분 맞이해 줄 거예요. 예.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면은 왜 이런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이거 저분이 새신자구나. 그러면은 찾아가. 새신자가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새신자에게 다가가서 손도 잡아주고 반갑다고 이렇게 잘 오셨다고 그렇게 하시되 이 교인들은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 예, 반갑게 그렇게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다. 잘 정착할 수 있다. 야 여기가 문시구나. 여러분의 집에서 못 받던 사랑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참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겪었던 아픔을 여기서 다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숙제입니다. 최소한 10사람 이상에게 악수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다. 보세요. 이 넓은 지구상에서 작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그것도 영덕 땅에서 같이 살면서 영덕 교회를 통해서 매주일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또 만나잖아요. 그렇게 모이고 만나고 같은 구역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거 가만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예. 세계 인구가 70억이면 그 중에 절반 딱 따라서 35억이 남자고 35억이 여자라면은 내 편, 내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데 35억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내게 가장 맞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한평생을 살도록 해주신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내게 그 사람보다 그 남편 그 아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면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맞춰서 짝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얼굴 바라볼 때마다 더 이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꼭 맞는 사람을 짝지어 주셨구나. 그리고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 더 이쁘게 보시고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한평생 70년, 80년, 90년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 이렇게 짝을 지어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시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교회 와서 사회, 가정을 딱 떠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여기에 있는 같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이에 두신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유력한 자는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그 대상이 보아스에게는 룻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룻 같은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 룻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이 보아스의 유력함을 룻이라는 이방인에게 오늘 본문에서만 보여주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뭘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전혀 하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있는 여건이 룻에게는 안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어떻게 베푸는가 한번 보세요.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8절에 보시면은 자기 밭에서 이삭 죽는 것을 마음껏 허락합니다. 쫓아내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녀들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줍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소년들이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을 보장해주고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11절에 보면은 룻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줍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룻이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보아스가 그런 부분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영혼의 안식으로 초대를 해줍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떡을 나누어주고 초를 나누어주고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여기 초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 16절에서는 종들에게 룻을 도와주도록 하죠. 곡식 이렇게 보리를 배다가 좀 흘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그것도 명령으로 그렇게 그만큼 이렇게 룻을 위해줍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의 최선의 이웃 사람입니다. 이방인 룻을 자기 소녀들을 대하듯이 대하지.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대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보아서는 이런 모습으로 실천하면서 그의 유력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요, 보아스의 유력함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 10절과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띄워주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예, 이웃사랑은 베푸는 사람이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받는 사람이 자랑해줄 때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페이버, 이게 페이버잖아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모든 호의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인정을 하고 감사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저런 얼굴을 땅에 대면 보아스의 발이에요. 발 위치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그 보아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페이버가 이 룻에게는 그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되신 거죠. 얼마나 참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있습니다. 같이. 룻이 이르되,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거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예. 보아스의 페이버는 지금 룻이 받는 사랑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이삭을 죽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떡조각을 주고 볶음곡식을 주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보아스에게서부터 그 이상의 유력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력함이라는 것은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뭐 어떤 물품을 주고 예를 들어 돈으로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보다 더 귀한 유력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영혼 구원에 필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육신적으로 은혜를 입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이런 다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은 진짜를 주기 위함이죠. 진짜. 그 진짜가 뭐예요? 룻에게 있어서 진짜가 뭐예요?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받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랑도 귀한 것이지만은 룻에게 있어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줘야 될 것이 어떤 뭐 먹는 것도 주고 입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줘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는 여러 종류의 유력한 자의 모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식사 초대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이웃사랑의 첫 번째 귀한 것은 교회로의 초대입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다른 무엇을 베푸는 것은 바로 이 예배로의 초대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예배라는 식탁에 초대하고 초대받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도 건강도 여러 가지를 주시지만 오늘 이렇게 모였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예요. 이 예배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예배로 초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이렇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에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은혜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만찬하셨어요. 6월절 만찬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게 다 제자들을 초대하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어요. 식탁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교회에서, 지상에 있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갔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식사초대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식사초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식탁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맛있는 거 못 먹다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나중에 하나님 예배하신 곳에 가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면 아멘이 안 나와요. 믿어야 아멘이 크게 나와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것이 여러분 구원으로 천국으로 초대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대, 천국으로의 초대를 위해서 교회로의 초대에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이, 우리는 뭡니까? 1차적으로는 천국으로의 초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의 초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영적인 식탁에 함께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준비한 그 육신적인 식탁에도 함께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페이버라는 책에 보시면 중요한 문장이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당신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 곰곰이 생각,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랍고 충격이 되는 표현이 문장이 뭐냐면은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사업하는 목적은 당신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아니요, 뜻을 못 들어도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한다. 여러분, 이런 슬로건은 이 비즈니스의 슬로건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교회의 슬로건. 영덕읍 교회가 왜 영덕 지역에 있습니까? 110년 음악회 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5분 메시지 할 때. 왜 영덕교회, 영덕읍교회, 영덕제일교회, 영덕구세군교회라고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이느냐? 강구교회, 영예교회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명,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덕읍교회는 영덕읍교회의 영적 비즈니스는 영적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야, 아멘 크게 하시네.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존재가 아니,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영덕읍교회 비즈니스를 뭡니까? 전도고 선교고 그걸 다 하잖아요. 이것은 영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우리 함께해서 동일하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은, 개인적으로 하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은 없어요. 학벌은 부족하고 재능은 부족, 지식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주신 유력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강대상에서 안 한 간증들 식사하면서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차 마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점심 식사 시간에 박유진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노 전 대통령을 담당을 하고 상담을 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매일 만나죠.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그분이 전생에 관한 책, 미국 사람이 쓰는 전생에 관한 책이 자꾸 전도를 하니까, 박일기사는 전도를 하니까 전생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전생을 믿느냐 이러면서 이제 책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 장로님이 무식결에 각하 참으로 무식도 하십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 화를 내지는 못하고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이 화가 나가서 3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만날 수 있다. 3일 동안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이렇게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앉아가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이런 말 했다. 각하, 미국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는 그 책을 내가 안 읽는다고 화를 내시는데 왜? 내가 드리는 성경은 안 읽습니까? 내가 권하는 성경은 안 읽습니까?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돼가지고요. 좋다. 그러니까 성경 딱 2분만 좀 한번 읽어보시다. 이 노전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 내가 성경 읽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읽자. 나는 성경 읽을 테니까 당신은 불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불경을 읽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그 설교지소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지존파이지, 지존파. 한때 우리 세상 떠들썩에 있던 지존파 중에 한 명이 그 동현군이에요, 동현. 이 친구가 이 구치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모은 돈 70만 원을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그 70만 원을 교도소 시의회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좀 좋은 일에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회에서 장로님 중심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유용하게 쓰겠나 서로 의논하는 중에 이 돈 중에서 일부를 노 전 대통령에게 성경을 좋은 것으로 선물하자. 그래가지고 6만 원이니까 7만 원 줘가지고 여러분 성경 6, 7만 원 정도 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사가지고 선물했어요. 이분이 출소 때가 됐습니다. 출소하는 날. 그게 교도소에 관부들하고 전직 비서진들,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법무부에 있는 법무부 장관은 안 오고 차관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서로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이제 구치소를 나가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셨다 그래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가 참 귀한 시간을 보냈다. 여기에서 책을 400권을 정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이 첫 번째로는 로마인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박여진 장로님이 쓰는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많이 수백 권을 구입해가지고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해줬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출소하고 나서 교회를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다는 그 여러분 보세요. 유력한 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돈이 많고 뭘 많아서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이렇게 하고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 이게 이웃 사랑이죠. 아멘입니까? 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저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집회 요청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미국에 집회하는 동안에 자신을 픽업하는 사람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이 부목사님이 늘 식당으로 또는 숙소로 안내를 하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자꾸 참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다 마치고 숙소로 이렇게 가는 중에 이 부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시라. 그러니까 그 부목사, 장로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을 얼마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입장에서 젊은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조금 나빴다. 그래도 뭔 사연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을 보면서 꼭 우리 아버지의 전설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 그 부목사님의 아버지가 전라남도 지역에서 장로님이신데 진짜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기도하며 병자가 낫고, 부흥이 인도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막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흥이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하고 싸웁니다.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자기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부흥회를 잘하시고 와서는 싸우고 때리고. 그런데 그러시다가 그 일을 그렇게 많이 못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이야기 앞에서 장로님을 보면서 참 귀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장로님이 안 그래도 이게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뭔가 답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중에 50%는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틈만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감정은 은혜는 끼칩니다. 깨닫기는 하지만은 감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장로님의 그 감정을, 이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하는데 선한, 그러니까 말씀을 살리는데 감정이 그 말씀을 살리는데 도구로 쓰여줄 수 있도록, 감정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은 말씀의 엑스트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읽으시면서 그 감정이 말씀에 맞는 감정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답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집회를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 가는 사형수라는 이 간증을 저는 10번 이상 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간증하시는 것도 하고 그걸 들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 간증에는 이 말씀을 전달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증에는 시작하면서 끝부분에서 이 말씀을 짧지만은 핵심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이 내 삶과 전혀 관계를 두지 아니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10년, 20년 똑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본문만 딱 읽어도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대충 감이 다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딱 생각해버리면 설교가 그다음부터는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 우리 교회는 110년의 역사예요. 110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씨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씨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습관된 생활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깨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시냇물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아스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그리고 룻에게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은혜를 받은 것을 흘러보내야만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안에서 보여버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병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간증보다 두 분이 앉아서 그 짧은 시간에 남은 그걸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집회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이 이웃으로 보여지고 이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흘러보내주려고 그래도 노력할 수 있겠죠. 이런 삶을 2019년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아스에게 주신 이 유력함을, 보아스는 혼자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룻에게도 계속해서 흘러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일들로 인해서 새롭게 은혜를 채우고 새롭게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